수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286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해운대 저에게 다음 세대가 구원의 확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거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예배교육은 교회에서, 가정과 교회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부모와 교사들에게 특별한 사명감을 더하여 주시고, 이 일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예수님을 잘 섬기는 온전한 믿음 계승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대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 대면 예배가 안전한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각 부서가
함께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다음 세대 대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또 다음 주 토요일 8월 13일부터 사목장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다음 세대가 믿음의 과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과목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하나님 이제 가정과 교회가 함께 힘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신앙교육이 온전히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교육은 온전히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서 이제 부모들과 교사들에게 특별한 사명감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온전한 믿음 계승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믿음 계승,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예수님을 잘 섬기는 이러한 온전한 믿음 계승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 다음 세대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가정과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협력하여서 일을 이뤄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또 특별히 다음 세대 대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나갑니다. 다음 세대 대면 예배가 안전한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 친구들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홀로 신앙이 아니라 함께 예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더 큰 신앙의 하나님, 더 큰 신앙의 믿음의 전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가 깨닫는 이번 회복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각 부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 토요일부터 진행되어지는 사목장 여름 수련회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목장 여름 수련회가 토요일부터 하나님 15일 월요일까지 진행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신혼부부, 그리고 우리 싱글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 새벽에서와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는 역사, 그리고 소망을 품고 일어나는 역사,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이트업이라는 하나님 주제로 일어나게 될 때 빛과 소금의 역할로 하나님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쓰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레위기의 주제는 바로 거룩입니다. 지금 레위기 말씀이 주어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막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성막이 주어지고 그리고 또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을 이제 막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그들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지 못한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성막으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 책입니다. 앞에 17장까지는 이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의식, 5대 제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8월부터 묵상하고 있는 18장부터는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2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제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진 백성들이 삶으로 거룩한 삶을 지금 요구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전체의 말씀의 핵심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위험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시고 또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되다, 구분되어지다 라는 말인데요. 이 구별되어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거룩하지 못한 것들과 멀리하는 것이 바로 거룩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백성을 가까이 두시고 지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렇게 위험한 도전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그의 백성과 함께 하고 싶으시냐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직접 제정하시고 거룩한 삶의 모습을 친절히 하나하나 알려주고 계신 책이 바로 이 레위기 책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을 무려 오늘 말씀에만 7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딱딱한 율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지 하나하나 우리에게 친절하게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말씀으로 느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이토록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하나하나 우리에게 거룩을 알려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로 거룩은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마치 십계명을 거꾸로 읽는 듯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제5계명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말씀으로부터 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까지 이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에 관한 계명을 거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를 경외하고가 이 거룩한 삶의 첫 번째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경외하라라는 그 대상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바로 부모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함은 곧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부모를 두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으로부터 거룩한 삶이 시작된다는 것, 이것으로부터 거룩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은 거룩한 삶은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리의 눈에 가장 가깝게 보이는 우리의 현실과 밀접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은 결코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거룩은 각자가 현실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현실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거룩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길을 등한시 여기는 유혹에 직면한다. 그러나 다윗을 보라, 그의 삶에는 단 한 번의 기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일상적인 것들을 그냥 지나쳐 가는 법이 없다. 바로 일상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여건이기 때문이다. 유진 피터슨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과 평범한 삶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지금 현실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힘써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도모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거룩은 나 홀로 성경책 열심히 읽고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삶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거룩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의 모습은 바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화목제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화목제는 구약의 5대 제사 중에서도 두 가지 의미에서 특별한 제사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화목제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된 이 백성들이 이제는 서로 간의 화목을 이루는 일종의 축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 이스라엘 온 권속이
온 백성들이 화목제를 통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이웃과의 화목을 도모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이 화목 제물을 바르게 드리고, 그리고 드린 제물을 사람들과 함께 바르게 섭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두 번째 거룩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은 이러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가운데 또다시 우리의 거룩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도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드린 제물을 함께 나누는 거룩한 성도 간의 교제가 포함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혼자 예배 드림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삶에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렸다면 반드시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주일 말씀을 들었다면 세런들과 함께 주일 말씀을 나누는 것, 가족들과 함께 각자에게 와닿은 말씀을 나누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한 주간 서로 돌아보아 서로 격려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은 작은 친절을 베푸는 삶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아주 독특하고 이스라엘만의 품격 있는 친절의 문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수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거류민들을 위해서 곡식을 다 거두지 말 것을, 모퉁이에 남겨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식탁만 풍성하게 할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식탁까지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룻기 말씀을 보면은 이 규례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한 가족이 구원을 얻고, 그리고 또 그 가족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고, 이 다윗을 통해서 이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그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복지 시스템은 오늘날 많은 복지들의 한계는 자신들의 가난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더 많은 혜택을 얻고,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 복지들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이 성경적인 복지 시스템은 받는 사람들의 존엄성까지도 존중하게 합니다. 추수할 때 그 누구도 자기 밭의 모퉁이에서 이삭 줍는 사람들의 명단을 체크하지 않습니다. 받는 자들의 존엄성까지 고려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난을 증명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받는 자들의 존엄성까지 고려한 하나님의 아주 세심한 배려가 담긴 복지 시스템이 바로 오늘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지 시스템입니다. 바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 번째 거룩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선행을 자랑하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의 존엄성까지 생각하며 내가 한 일을 오른손까지도 모르게 하는 이러한 일로 친절을 베푸는 삶이 바로 세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은 이웃 사랑입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는 주변의 이웃들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형제, 지인, 백성, 이웃으로 표현된 사람들은 바로 내 주변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1절과 12절에는 이웃에 대한 도둑질, 속임수, 거짓을 하지 말 것, 그리고 13절, 14절에는 이웃의 것을 착취하지 말 것을 금지하고 있고, 또 15절과 16절은 공의로운 재판으로 이웃의 피를 흘려서 특정한 사람만 이익을 보는 이 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다시 말해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 대한 이 거룩을 이 말씀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18절 하반절의 말씀, 이 이웃사랑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는 이 말씀을 빌어 이렇게 오늘 말씀을 결론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거룩을 지켜야 되는데, 이 거룩을 지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거룩은 사랑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거룩을 잃어버린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만 사랑하는 삶입니다. 요즘 나 혼자 산다를 외치면서 나만 사랑하는 이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고 거룩하지 못한 삶의 표지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은 우리 주변의 고아와 가부와 같은 이웃을 돌보는 삶입니다. 그리고 자신만 사랑하며 자신의 탐욕과 재물에 눈이 멀어서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거룩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적은 사랑을 받은 것 같고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 거룩한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 이러한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가득 채워내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레위기의 중심되는 이 말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친절하게 하나하나 말씀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두게 하시려고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거룩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 이전을 놓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모든 일 가운데 순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 세계 열방을 위하여서, 그리고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